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1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제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입히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오신 이 날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받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통해 자복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안다하고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정작 가슴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평화와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송정교회가 이 땅에 평화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앞장서 인도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기르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더욱 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죄 가운데 찢기고 상처난 심령들 치료받기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로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 주님만 바라보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왜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구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빛과 소망이 되신 임마누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슬픔당한 자 위로하며 고통당하는 자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신 주님 나신 나를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따라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마다 채우신 은혜 바라보게 하시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껏 나눠주며 베풀며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장에 복 내리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으로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 감을 바라보게 하시되 사모하여 예배할 때에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열어지고 맺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슬픔의 모든 문제가 주님 은혜 안에 해결되어져서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가정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노년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무릎에 힘을 더하시고 날마다 세임 공급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되 특별히 가정의 부모를 떠나보내며 슬픔 당한 가정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 하나님 세임 공급해 주시며 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낙심 중에 있는 성도 하나님 일일이 붙으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송을 준비하며 찬양하는 권사님이나 우리 성가대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에 함께하시고 어린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며 수고하는 교사선생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시며 오늘도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 회장님 비롯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공개하며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교제할 때에 주께서 친히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 친히 갚아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심을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성탄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오후 프로그램 없고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28일이고요. 31일 금년 마지막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7시 반 예배가 아닌 11시 30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가능하면 송구영신 예배 나오실 때에 뒤에 지금 신년도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가시거나 또 28일 주일에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내주시고요. 혹 그때 못 내시는 분은 1월 첫 주일에 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유치부 어린아이들 학생들 함께 지금 카페에서 아이들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예배 후에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구역 예배는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고요.
심야 기도회 다음 주 심야 기도회는 쉽니다. 우수구역 시상 다음 주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30일 수요일 송구영 신예배 전까지 꼭 집에서 내가 좋은 물건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안 쓴다 하시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식품 이제 접수해서 31일 송구영 신예배 때 필요한 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무료 나눔 행사랍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 결과 각부 담당자 그리고 구역 편성은 순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미자 권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동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의 종교를 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영적 수련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인데요. 외형적으로 기독교와 불교가 대표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원입니다. 윤회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동물이나 곤충으로 다시 태어나고 동물이나 곤충이 죽으면 또 사람이나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입니다. 시간을 말할 때는 시작이 있고 계속 미래를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교리를 말하는 책 성경책 제일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시간이 이제 선이라면 역사과는 두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속한 나라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나라가 있고 하늘에 속한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을 합니다. 혹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이 중간지대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연옥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백성이냐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기사인데요. 성탄절 매년 반복해서 한 번씩은 듣는 말씀이기에 같은 본문입니다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박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박사들이 찾아가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냐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옛날에 헤롯이 이랬구나, 동방박사 이랬구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를 찬양하러 갔다 이거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헤롯왕처럼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 가운데 속한 자가 있느냐 하는 면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멀리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있는데도 찾지 않은 헤롯을 비롯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신앙 또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런 신앙의 바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들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누군가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찾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사는 가운데 신앙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급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자기 삶을 즐기다가 세상의 끝을 맞이한다면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이고 나는 성경 말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나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나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관심 없으니까는요 그거 안 보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어요. 어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이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와가지고 마치 이 목자가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지 못하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양과 염소를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 구분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받을 백성하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말한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내가 고난당할 때 슬픔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 그룹에는 너희들은 내가 고난당할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핍박받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딱 구분을 합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자들이 먼저 항의하는 게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학대했습니까? 우린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 주변에 그때 병들었던 사람, 고난당했던 사람, 핍박당했던 사람, 아팠던 사람 그게 바로 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부끄러운 가운데 아이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내가 뵌 적도 없는데요. 아니다. 니네가 돌아보았던 고난당한 사람, 슬픔당한 사람, 어렵게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관심 없고, 내 삶에만 급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김에 나처럼 열심히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다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뭘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옆에 사람 밀친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건데 옆에 사람 발 걸어 넘어뜨린지도 모르고 나만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섬기할 사람 누군가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 누군가를 찾으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은 왕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별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섬기할 왕이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찾으려 하니까 왕이 별이 움직입니다. 이들은 열정이 있었기에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동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수도 왕궁 위에 이렇게 별이 머문 겁니다. 자, 이게 왕이 태어난 징조구나. 왕궁에 뭔가 왕자님이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멀리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왕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쪽에서부터 큰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난 줄 알고 왔는데 왕자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힙니다. 성 안에 지금 아기 난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에 오늘 7절부터 봉독했습니다마는 3절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하고 왕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게 그리스도가 난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성경 가운데 찾아냅니다. 6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그들은요 조금만 보면은 이게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란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20k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그만 성읍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났다고 그러고 어디냐 그러고 자기들은 성경 찾아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 가운데에 예수께 경배하러 갔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찾아왔지만 가까운 데서도 가보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를 섬기려 하는 자들이 있고, 손만 뻗으면은 주를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여건에 있지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이 예루살렘까지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도와줄 여건이 있고 돌아볼 여건이 있지만 관심이 없어서 나의 삶하고 상관이 없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헤롯처럼 왕궁에서 편하게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가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찾는 가운데 진심으로 찾는 자들이 있고 거짓으로 찾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 박사들은 사실은요, 이 별이 분명히 왕이 태어났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왕궁 앞에 머무니까는 왕중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왕궁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 베들레헴에 있다고 그랬더니 이들은 실망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다시 왕궁으로 왔던 걸음을 돌려서 시골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났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가운데에요, 별을 보고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별입니까? 예수 됩니다. 한때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스포츠인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복음 전파 많이 됐어요. 제가 젊을 때에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서울에 광성성결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이고 원래 운동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스포츠 선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운동선수로 계속 교류를 합니다. 제가 어제나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교회가 목사님 한 일이 뭐냐면은요, 어린이 축구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뒤에 대림초등학교인데 교장선생님 만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장선생님 내가요 축구부 지원할 테니까 축구부 합시다. 축구부 하는데 제일 돈 드는 게 뭐냐, 코치 월급 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축구팀에서 은퇴할 만한 선수 불러가지고 나하고 손잡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분 월급 주고 그 코치는 이제 대림초등학교 처음에는 그 학교 4, 5, 6학년 중에요 축구 애들을 뽑았습니다. 우리 지금 규민이도 축구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축구팀에서 이게 뽑아가지고 하는데 보니까는 아무리 뽑아서 하는데도 이게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코치가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니더라고요. 정말 할만하네요. 그래서 그 중에 시골 어디였는지 보면 스카우트 해온 중에 하나가 안정환입니다. 말씀드리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때 사인 받아 놓는 건데 규민이한테 미리 사인 받아 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중학교 가요. 그럼 중학교 하면 또 중학교 코치 또 세우고 그 다음에 지원해야 되고 얘네들 고등학교 하니까 고등학교 팀 지원하고 그러니까는 중학교, 초등학교 팀, 중학교 팀, 고등학교 팀 지원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과는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안정환이 그때 이게 그 아주대학 들어갔다가 아주대학이 대우그룹이거든요. 대우팀에 들어갔다가 대우 프로 선수로서 그해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대요. 근데 저는 기억 못해 우리 사모가 안정환이 나왔는데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원래 꿈이 뭐였냐 그랬더니 스포츠 선교사라고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제가 축구 시작한 게 교회가 지원한 팀이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모습 안 보입니다만 그거 한마디만 해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따라서 간증 많이 다녔거든요. 옛날에 이영우 선수라고요. 막 골만 넣으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화려한 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면 나도 저 스타처럼 이렇게 별이 되겠지. 근데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높은 별자리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왕궁에 머무르게 아니라 시골로 가라고 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뭐 어디나 누구나 다 수석 합격을 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막 최우수 선수가 되고 예수 믿으니까 전부 다 막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아니에요. 주님이 때로는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들어 쓰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냥 묵묵히 시골로 가라고 그럽니다. 내려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더 시골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어디로든지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보내면 묵묵히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야, 너 낮은 데로 가서 봉사해. 너 저거 힘없는 사람들 가서 그들을 돌봐줘. 저 이름 없는 사람들 섬겨. 이 박사들이 찾아간 건 메시아지만은요, 유형적으로는요, 시골에 이름 없는 집에 아기를 보러 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늘 화려한 왕궁에 머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는 걸음을 돌려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참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자,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은요, 자기가 왕자에 있는데 자기의 식구들 가운데는 지금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는 박사들에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말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말로는 경배하되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왕이 태어나면 안 되지. 왕이 태어나면 내 자리가 위태해지지. 왕이 태어나면 내가 손해를 보지. 그러니까 말로는 유혹을 해서 당신들이 와서 나에게도 알려주면 내가 같이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요 해야 할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오늘날도요 주님 같이 섬기겠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 유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하고 같이 하면은 내가 같이 섬기겠다.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요. 통일교 돈 받은 사람들을 지금 뜨끔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거기는 그 모르고 종교인이라 생각을 했겠죠. 내가 기도해주고 돈 줄 테니까 정치 잘하십시오. 받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떤 돈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때는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누가 이 여행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해외여행 보내준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받고 해외여행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여행 경비를 통일교에서 대줬어요. 발칵 뒤집힌 겁니다. 본인은 모르고 갔다고. 아니 몰라도 누군가 돈 대준다면 누가 대주는 줄 물어봐야지요. 왜 대주는 줄 물어봐야지요. 통일교에서 그 목사님 무너뜨리려고, 교회 장로님 무너뜨리려고, 제가 여행 경비 대줄 테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십시오. 그거 무조건 덥석 받아먹으면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도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주는 척하고 높여주는 척하고 손잡자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사업하자고 그래요. 나 자본이 없는데, 당신은 이름만 빌려주면 됩니다.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내 경험을 사가지고 사장 시켜준다 그러고, 내 이름으로 내가 사장이라고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보니까는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빼먹고 빠져나가니까 뭐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위해준다고 무조건 거기에 솔깃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나한테 그 말이 오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나도 하나님 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같이 섬깁시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양으로 유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왕궁의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바. 내가 내려갈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기를 보고. 아기는 뭡니까? 이미 왕자리에 앉은 왕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인데 그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늘 현실이 아닌 미래를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 누리려고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고생, 수고, 고난 당하지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열심으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 자녀가 바라보는 게 장차 나한테 그냥 커서 부모님 잘성 이게 아니라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리라 믿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재미있었던 게요. 아들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커서 사회에 유익할 사람이면 살려주시고 이 아들이 사회에 못된 짓 할 사람이면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아들이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나중에 커가지고 남한테 못된 짓 할 바에는 차라리 일찍 가는 게 낫지. 오늘날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되고 심지어는 부모를 해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찍 데려갔으면 게 나아요.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관심 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커서 나한테 잘하겠지. 아니에요. 헤로당처럼 남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에 기쁨을 줄 사람이기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모든 좋은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대표적인 어떤 보물들입니다. 황금 말 그대로 물질을 말하고요. 유향은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116장 불렀는데요. 가사가 그걸 뜻합니다. 주님 왕권을 상징하는 물품입니다. 모략은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는 자에게 바르는 향품인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오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물들인데 그 예물을 드려서 주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는 소외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을 내가 형편 닿는 대로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도우려 할 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은혜로 채우신 게 뭐냐면 걸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 11장까지 읽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12장에 헤롯 왕이 유혹한 게 뭐냐면은 돌아갈 때 나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야 그 길로 가지 마. 딴 길로 가.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는 악한 때에 악한 자에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쿠데타 계엄을 선포함으로 사실은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이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장관들이 좀 불쌍해요. 장관들이 뭐 대통령 모이라고 그러니까는 모였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계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뉴스 보도 보면 어떤 장관은 대놓고 펄쩍 뛰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마 말을 못하죠.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아무 말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 다 실현당하는 거예요. 맨날 재판에 불려가고 왔다 오라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증언하라고 그러고 그 기억하기 싫은 걸 매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참 안 됐어요. 장관이 된다는 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휩쓸림으로 악한 데에 사용되어지고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박사들이 가서 알려줬다면 그냥 우리 계산으로 바로 군대를 보내서 아기에도 치려갔다면 박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건데 결과는 같습니다. 왜요? 헤롯 왕의 박사들이 떠나니까 이 박사들이 자기한테 안 들리는 걸 알고 나중에 그 베들레헴 인근의 아기들 다 죽입니다. 헤롯 왕의 악한 마음을 먹으니까 거기에 사용되어진 군인들 악한 데 쓰임 받는 겁니다. 아기들 죽여라. 군인들이 가서 죄 없는 갓난 아기들을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박사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요 길을 이끌어 주셔요. 악한 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데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걸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사들이 별을 연구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좀 더 나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려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주님께 경배하는 길입니다. 주님께 드리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드리려는 것들 우리의 몸,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나신 날을 맞아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경배하고 주를 섬기며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를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고 낮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찾아간 것처럼 내가 돌아볼 자가 누구 보이고 내가 살펴야 할 자가 누구이고 내가 도와줘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좋은 것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자들 되게 하시되 주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걸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되 나의 걸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게 하시고 내가 주께 헌신하는 가운데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속한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질병과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시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